좋은 아침입니다. 왜 좋은 아침일까요? 기도함으로 시작하니까 좋은 아침이죠. 그렇죠? 네. 신문을 보면서 시작하는 아침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는 아침이 훨씬 더 거룩하고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놀라운 의미가 여러분 속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당신을 가르치시는데 참 부지런하셨어요. 특별히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하는 선언을 요한복음이 여럿 기록하는데 그걸 I am statement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나는 누구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의 그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10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죠? 그리를 통하여야 양이 평안을 얻는 것이죠. 10장 11절의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11장 2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장 1절의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본문은 그중 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나를 누구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주일날 예배 통해서 또 어제 새벽 예배 오늘 이렇게 3시간을 통해서는 주님을 닮는 일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 닮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주님 닮은 인생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나는 빛이다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을 닮은 우리는 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도 역시 빛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에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럿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건 나는이 아니라 너희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빛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도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빛이십니까? 빛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새벽에 집을 떠나서 교회까지 오는 동안에 빛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 앞을 비추어주는 빛들이 없었다고 하면 발이 돌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짧은 거리도 빛이 없이는 제대로 행할 수가 없는 거죠. 늘 접하는 빛이지만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지금도 좀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 이렇게 사회적인 인프라가 구성되지 않은 나라들은 전기가 부족합니다. 한 번은 제가 콩고라는 곳에 선교하러 갔는데 도심에서도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깊은 산 속에 들어가면 보통 사람이 한 절반쯤밖에 안 되는 피그미족들이 살아요. 참 이상한 것은 저희 보긴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같은 아프리카 사람들도 피그미족은 굉장히 멸시하고 천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같은 아프리카 사람들과 섞여 살지 못하고 산속에 모여서 사는 거예요. 또 그 전기가 없습니다. 불이 깜깜하게 나가면요, 제가 손을 이렇게 들어서 제 앞에 이렇게 펴면 제 손이 안 보여요. 얼마나 깜깜한지 그 손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 공포가 마음에 쏙 이렇게 다가올 정도로 어둠은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만약 거기에 아주 작은 빛이라도, 우리가 들고 다니는 전화 뒤에 붙어있는 그런 플래시라이트라도 비춰진다고 하면 금방 사위가 환하게 밝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빛은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라고 하면 빛의 창고 아닙니까? 이런 교회가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회가 깜깜해요. 어두운 사회 책임입니까? 빛을 내지 못하는 교회의 책임입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 빛을 발하고 있다고 하면 세상은 이런 모습이 안 됐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밝혀주는 것은 고사하고 나 자신도 밝게 살지를 못하잖아요. 어둠에 숨겨서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예배당을 떠나는 성도들의 일부는 하나님, 제가 다음 주에 꼭 올 겁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따라다니지 마세요. 예배당 안에만 계세요. 바깥의 삶은 저 맘대로 살다가 주일날 돌아오면 저를 깨끗하게 닦아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길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2018년 새해를 시작하고 살아왔던 석 달 반 정도의 시간, 아니 그것도 너무 길지 몰라요. 지난 한 주간의 삶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이 낱낱이 보셔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인지, 내 정신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심어져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다 아셔도 괜찮은 생각들을 담고 살았는지 우리 자신이 없어요. 도리어 어둠 속에 숨겨져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즐기며 사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빛이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을 닮은 모습이고요, 그게 인생을 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빛으로 사느냐 이거죠.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방법,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빛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죠.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주님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이 요한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곰곰 요한이 어떤 인생을 살았나 생각해 보았죠. 짧게만 이야기해도 이렇습니다. 요한은 죄악된 세상에서 분리되어져서 광야에서 삽니다. 죄된 곳과 격리돼서 살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별 갈등도 없이 참 잘 살아요. 요한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 외에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살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도 소유를 늘리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목록을 더 늘리기 위해 수시로 죄를 짓습니다. 요한은 불의를 보고 지적하다가 목베임을 당해 죽지요. 하지만 우리는 불의를 봐도 눈을 감고 지나치기가 일쑤입니다. 요한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순수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도 빛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요한도 빛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이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한 줌의 빛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가치들이 몇 가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겸손하여야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죠.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성경책을 가슴 가까이 끼고 다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요? 인사를 할 때 다른 사람보다 더 각도를 낮추어서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재미난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늘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이미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하지 않아, 내가 겸손하지 않아,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이 겸손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로 살면 겸손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교만한 쪽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이 정도 살면 밝게 사는 거지 뭐, 내가 사람들이 나를 말할 때 법 없이도 산다고 말한다고, 내가 교회를 다닌 세월이 몇 년인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는 거 참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되어서 감사할 일이지 스스로를 교만케 만드는 요소가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아무리 긴 세월을 교회 생활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해박하게 알아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졌을 때 나는 빛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자각이 있을 때 그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보러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빛이 아닌 자들을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이제부터 빛을 비추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빛을 비추어 낸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실까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빛 앞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빛이 아닌데 누군가를 향해서 비추어 내려고 하면 빛 앞에 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해와 달의 관계를 잘 아시잖아요. 해는 빛이 있고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밤에도 휘영청 밝은 달이 뜨면 어때요? 어떤 때는 불이 없이도 거리를 지날 수 있을 정도로 환하고 밝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멋진 빛들, 그것을 뿜어내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해로부터 빛을 받기 때문입니다. 해 앞에 달이 서 있을 때 그 달이 빛을 발할 수 있죠. 그런데 종종 그 달도 빛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빛을 잃습니까? 해와 달 사이에 지구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의 그림자 때문에 달이 조금씩 빛을 잃습니다. 그래서 반달이 되었다가 초생달이 되었다가 까맣게 되어지는 것, 그런 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월식 그렇게 말하잖아요. 월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빛이 되어지는 해와 그 빛을 받아야 하는 달 사이에 지구가 끼어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구가 끼어 들어간 만큼 달은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같은 원리를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결코 빛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추어 낼 수 있는 방법은 빛이신 주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진짜 빛이신 예수님을 비추어 내는 것, 그것밖에는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무엇인가 끼어든다고 하면 그렇게 끼어드는 것만큼 우리는 빛을 잃어버립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재물이 끼어들면 재물이 끼어든 만큼 주님의 빛을 비추지 못해요. 자식이 끼어들면 그만큼, 내 좋아하는 것들이 끼어들면, 내 고집이, 내 못된 습관이 끼어들면 끼어든 만큼 우리는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좋은 목사가 될까요? 저는 목사니까 늘 그런 고민을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목사가 될까요? 답이 하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나를 위한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지 못하도록 버려버리면, 그렇게 버리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가 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을 발하는 목사가 될 수 있죠. 그래야 그 목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성도일 수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만 한번 해보십시다.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가 될까요? 내 바람,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 아이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빛이 보입니다. 공부하라고 하는 것도, 직장을 뭘 가지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하는 것도 내 욕심은 아닌지, 내 바람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무엇으로 만드시기를 원할까요? 그 아이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선물이죠. 그러니 내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빠져버리면, 그러면 그 아이에게 비추어지시는 하나님의 빛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것을 부지런히 기도로,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으로, 역량으로 후원하고 돕고 세워나가는 것, 그게 좋은 부모가 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벌까요? 돈을 잘 버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겠다는,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을 내 마음대로 써보겠다는 그런 욕망을 치워버리면 바르게 돈을 버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버신 것들을 전부 다 가져와서 교회 헌금만 하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름답고 멋지게 쓰지요. 여러분, 교회 헌금하는 것만 여러분이 거룩하게 돈을 쓰는 방법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신 참 많은 기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 잘 쓰면 정말 멋지고 좋은 것입니다. 돈처럼 힘있고 능력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는 돈이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게 내가 번 돈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내 멋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사용하자고 하면 그 돈을 얻기 위해, 그 물질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죄들을 저질러야 하는지 몰라요. 점점 더 빛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에베소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뭘까요? 주 안에서입니다. 내 스스로가 빛을 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는 만큼 나는 빛을 발할 것입니다. 나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은 것들을 없애는 만큼 나는 세상을 비추어내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아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걸 치워내면 빛이 되어져요. 얼마나 멋진 빛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꽉 막혀있는 수도관이나 하수구 같은 것이 이물질이나 불순물을 딱 제거하면 뻥 하고 뚫리고 물이 다 쏟아져 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죠. 믿음의 생활을 한 지가 제법 세월이 되어졌어도 아직도 여전히 똑같은 씨름을 몇십 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이제는 한번 살펴볼 차례입니다. 혹시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없나? 그것을 치워버려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삽니다. 미술관에 가면 큐레이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술을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그림을 잘 감상할 수 있도록 소개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맥스라고 하는 한 청년이 그 직업의 매력을 느껴서 미술관에 지원을 했어요.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청년이 성실해서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직업을 얻게 되어졌죠. 정말 성실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림에 대해 연구를 합니다. 그림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이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중요한 포인트들을 탁탁탁 지적해 줍니다. 맥스가 한번 설명을 하고 나서 그림을 보게 되면요, 그림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구석에 숨어 있는 사람이 화가 그 자신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받으면요, 좀 그림이 색달고 새로워 보여요. 이것은 전에 없던 이런 화풍인데 이제부터 그리기 시작해서 이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면 그래서 그렇구나, 역사를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런 일들을 이 맥스가 잘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이 맥스라는 청년이 인기가 좋은 사람이 되어졌어요. 투어를 하기 위해서 미술관을 찾는 사람들마다 맥스가 없습니까? 맥스가 인도하는 투어는 몇 시입니까? 저는 그 투어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그림을 소개하는 그 그룹에 제가 끼고 싶습니다. 아주 인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그림을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점점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림 앞에 서서 소개하는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화가의 사생활은 어떻고, 그의 결혼 생활은 어땠으며, 돈은 얼마나 벌었고, 입고 다니는 옷들은 어떤 것이었고, 그림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까지 주절주절 하게 되죠. 아는 것은 참 많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점점 지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됐습니다, 저희가 그림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맥스가 화를 벌컥 내며 말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합니까? 제 설명을 잘 들어야 그림을 보실 수 있다니까요. 일단 제 말을 들으세요. 그림 앞을 떡 막아서서 그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장면을 어느 날 미술관 관장이 지나면서 보았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맥스를 부릅니다. 자네 조금 있다가 내 방으로 오게. 미술관 관장 방으로 이 맥스라는 청년이 불려갔어요. 단호하게 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맥스, 그림 앞에서 비켜서든지 아니면 미술관에서 나가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그것을 치워내야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얘야, 너와 나 사이를 가리고 있는 그것 치워내라. 그거 치워내지 않으면 네가 사는 인생은 살았다고 해도 그 인생 아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놀라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능력 있고 좋은 부모이시겠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키워내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키우시면 더 좋겠죠? 예, 한 5분 정도만 그렇다고 동의를 하시고, 그래도 이건 내 겁니다, 내가 키우겠습니다, 이런 겁니까? 하나님이 키우셔야 더 잘 키우시겠죠? 하나님, 내 아이를 키워주십시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면 더 잘 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을 벌면 더 잘 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버셔야, 하나님이 벌게 해주셔야 그 돈이 제대로 벌립니다. 그래야 하늘이 낸 부자가 돼요. 여러분, 그런 부자 한번 돼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삶에 채우시는 물질, 여러분 그걸로 사는 겁니다.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섬기던 교회 장로님인데, 저희들 전도사 때마다 동대문 시장에서 포목점을 하시는 분이에요. 대구도 이 섬유 회사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떼다가 파시는 분이죠. 그런데 아주 재물을 많이 모으신 분입니다. 교육자들을 1년에 2차례씩 모아서 꼭 와이셔츠를 2벌씩 맞춰주시고 불고기를 사주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전도사님, 앞으로 목사님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제 얘기를 가서 꼭 해주세요. 이건 가서 얘기 잘 하시라고 제가 미리 전도사님한테 사드리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야 합니다. 불고기를 몇 번 얻어 먹었으니까. 근데 이분은요, 중학교 때 악성 빈혈에 걸려요. 아마 요즘 말로, 요즘 병명으로 말하면 혈액암이었을 것입니다. 고칠 수 있는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의료원을 다녔는데 그 의료원 원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 미국에서 만들어진 신약이 있는데 아직 사람에게는 한 번도 써보지 않았다. 너 이거 한번 써볼래? 나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중학교 2학년짜리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서류에다가 자기 스스로가 사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는 글을 몰라요. 그러니 자기가 사인을 했죠. 그리고 그 약을 투여를 받았는데 얼굴이 찌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무섭게 생겼습니다. 얼굴이 막 이렇게 대칭으로, 코도 중간에 있고 뭐 눈도 이렇게 똑같이 크기가 비슷하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의 모습은 좀 그렇지 않아요. 막 눈이 부리부리하고 막 입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한쪽 볼은 좀 이렇게 흘러내렸다고 하면 한쪽 볼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겉의 모습은 좋지 않아졌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분이 병에서 완쾌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긴 투병의 생활을 하면서 중학교도 못 가고요, 이제 중학교 중퇴가 이제 학력이 다 돼버린 거예요. 뭘 하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동대문 시장에 가서 포목을 밑에다가 부려놓으면, 하필이면 창고가 맨 건물 꼭대기 옥상에 있었다고 해요. 그 옥상까지 지게로 짊어지는 일을 했습니다. 힘은 좀 있으니까. 이 청년이 열심히 그 일을 하니까 포목상의 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김군, 자네 내 포목상 옆에 반평 정도를 떼어줄 테니까 와이셔츠 원단 한번 팔아보겠나? 이게 얼마나 천금 같은 기회예요? 아니, 지게를 지고 매일 원단을 올리는 것보다 그 원단을 파는 가게 조그마한 평수라도 자기가 갖게 되면 너무 좋잖아요. 예, 사장님, 제게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더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반평짜리 가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와이셔츠 원단을 파는데 장사하는 분들의 표현대로 말하면 불티가 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가게에서 원단을 사면 잘 팔려, 이런 한번 그런 소문이 돌면요, 똑같은 이 무늬가 적혀 있고 똑같은 그 감인 것 같은데도 그 가게에서만 삽니다. 선주문을 하고요, 사람이 줄을 서고, 그래서 그 가게가 점점점 확장이 되어져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 장로님 표현대로 하면, 목사님, 제가 딱 3년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제가 밤새 돈을 세다가 새벽종이 울리면 새벽기도 가서 새벽 예배 마치고 가게에 나가곤 했었습니다. 그걸 3년 동안 했어요. 잠을 한숨도 안 자고 3년을 사셨는가 봐요. 아마 어마어마한 돈을 버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돈을 쓰는 모습은 다릅니다. 자기가 자동차를 하나 사고 싶어도 교회 차부터 하나 사놓고 자동차를 사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뭐 더 필요한 게 없나 돌아보고 그 일부터 하고 나서 자기 일을 합니다. 얼마나 귀하게 섬기는지 몰라요. 철철이 되어지면 목사님에게 이만큼 선물권 같은 거 갖다 주시면서, 목사님, 가난하고 어려운 교인들이 있으면 장로가 주는 것보다 목사님이 주시면 좋잖아요. 목사님이 다 나눠주세요.
그 목사님이 그런 것들을 나눠주시도록 그렇게 또 배려를 하시고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한 30년 만에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며칠 계셨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저희들 당회에서 조회를 하거든요. 조회를 하는데 뒤에 제 방에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이분이 문을 벌컥 열고 나오시는데 얼굴 막 찌그러졌지 막 키는 이만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말씀하십니다. 권 목사님이 이렇게 멋진 교회를 섬기시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뭐라도 해놓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30년 전에 가만 어린아이 같은 전도사를 만났는데 그 전도사가 목사가 됐더니 그걸 그렇게 감사해하고 그가 섬기는 교회에 뭐라도 해놓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돈 쓰는 맛입니다. 정말 귀하게 사용하세요. 그분의 말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써야 할 거를 작정하면 돈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 복이 오늘 서문교회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으면 이건 그냥 세상적인 부자예요. 죄 많이 짓는 부자입니다. 그런 부자 말고 하나님이 채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멋지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물질뿐만이 아니죠. 여러분이 가진 재능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살아갈 남은 세월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 가운데 아무것도 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뭐라도 쓰레기 같은 거 씻으면 다 물리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이 가지신 것이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빛은요, 비추는 곳이 있어야 빛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세상을 비추라고 우리를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이 정말 흉흉하지요. 온갖 종류의 재난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지진의 소식을 자주 듣는 데도 없고 요즘처럼 하루도 끝이지 않고 전쟁이 계속되는 시간도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온갖 종류의 비상 장비가 다 나와서 이 세상 이만큼 살기가 위태롭습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증명을 해줍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전단지 하나가 배달이 되어졌는데요, 뒤에 아주 산더미 같은 통조림을 쌓아놓고 예쁘게 생긴 여자가 아주 잘 차려입은 채로, 여러분 4인 가족이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3년 동안 통조림만 왜 먹어야 할까요? 비상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재난을 당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없을 때 먹으라는 얘기죠. 그 제 전단지를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렇게 잘 빼입고 얼굴에 미소를 잔뜩 짓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닙니다. 만약 그 통조림이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겠어요. 세상은 정말 그런 위급한 상황이죠.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마트에 이 가게에 나가 보니까요, 손으로 막 돌리면 충전이 돼서 빛이 나오는 그런 플래시라이트가 있었어요. 그런 손전등이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없어도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집에 필요할 수 있겠다 3개나 샀어요. 근데 잘 안 쓰니까 나중에는 막 돌려도 이게 충전이 되질 않습니다. 빛이 나오질 않아요. 자, 빛을 발할 수 없는 손전등 제가 어떻게 쓸까요? 3개나 사서 하나는 제 차에, 하나는 저희 집사람 차에, 하나는 제 사무실에 놔뒀는데 나중에 빛을 아무것도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버렸죠. 얼마 전에 제 서랍에서 또 하나 발견하고 신경질 내면서 또 버렸습니다. 빛을 발할 수 없는 손전등 버려야 하잖아요. 밝힐 수 없는 불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는 우리를 빛이라고 말한 문단에서 조금 각도를 달리해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래요. 그런데 그 소금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짠맛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 소금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마태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소금이 만일 급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버려진다는 거죠. 같은 이야기가 빛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비출 수 없는 빛이라고 하면 버려질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은 빛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서문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은 비추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으로 인해 세상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의 구분을 갖게 하나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전에 알지 못했던, 전에 보지 못했던 진리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분의 구원하시는 그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져 있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사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 빛이 되어 계십니까?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혼돈스러운 상황을 만나지 않겠어요? 어떤 순간이라도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이런 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지? 이렇게 그들은 생각할까요? 우리 엄마는 이런 때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냈지? 정말 그렇게 본이 되어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으로 사십니까? 내 아내는, 내 동료들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길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런 질문을 거의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빛으로 살아가는 것 아예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죠. 주님은 빛이셨습니다. 죄를 밝히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주님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길을 비추셨죠. 살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가 그 길을 비추어 보여주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가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너도 빛이어야 한다. 우리는 빛이 아니라고 하는 자각에서 출발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생명을 걸고서라도 빛이 되신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추어내야 합니다. 무엇을 비추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비추지 못하는 빛처럼 불쌍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마음의 귀를 열고 내가 비추어야 할, 우리 교회가 비추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서는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문교회,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이 이 칭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빛인 교회를 이루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가리워져 있는지부터 발견하십시오. 나는 빛이 아닙니다.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출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